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해교회 목사로 이렇게 있게 하시면서 이 목사로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주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되면, 특별히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면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충성과 봉사, 희생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목사가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 나는 절대 교회를 목회하게 되면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들 이름 쓰지 않는 것, 또 헌금 봉투 뭐 이런 거 이렇게 각자 돌리지 않는 거, 그리고 요즘은 뭐 거의 그런 교회가 없지만 그 뭐 바구니 돌린다 그러잖아요. 헌금 그거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세례 받는 분이 있으면 현수막을 걸어야 되겠다. 제가 그거를 다짐을 했었어요. 보통 뭐 사법고시 합격하면 학교에도 걸고 동네에도 걸고 뭐 다 걸잖아요. 그 전에 미스터 트롯 할 때 영탁 씨가 우리 남천동에 부모님 사시잖아요. 그분 그렇게 됐을 때 그 집 앞에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동사무소에도 뭐 하나 걸렸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입신양명만 해도 뭘 걸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제는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첫발을 이제 교회에서 딛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은혜거든요. 목사가 뭘 잘해서 세례교인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 안에 세례교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즘은 어린 아기들이 있잖아요. 데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막 쳐다봤는데 그 안에 강아지 들어있고 그러면 실망해서 요즘은 개모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기들이 이렇게 진짜 있으면 다 쳐다봐요. 그만큼 아기들이 귀한 시대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저희 교회처럼 인원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 세례교인이 생긴다라는 것은, 물론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긴 했지만 태어난 것을 축복하는 돌잔치 같은 이런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세례받는 두 분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이제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다, 마음으로 인침을 받았고 겉으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인정받은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다라는 게 기쁘고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해라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잠잘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뭐 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이에게 몇 시에 일어나, 반찬은 뭐 먹어, 밥은 이렇게 먹어, 뭐 숟가락은 이렇게 놓고 젓가락 이렇게 놓고 점심은 이걸 먹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가 막 학교 가는 아이 뒤에다 대고 막 이렇게 세밀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차 조심해라, 싸우지 마라, 뭐 이런 몇 가지. 네.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해요. 정리정돈 잘하고 나가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량 운행 가는데 지역이 전화 왔어요. 어떡하지? 내가 이불을 발로 차갖고 선풍기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이 난장판이 됐다는 걸 미리 알리는 거예요. 내가 못 치울 것 같은데, 미리 말했으니까 치우지 말고 그냥 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집 나갈 때 에어컨 꺼, 선풍기 꺼, 정리정돈해. 요거예요. 딱 요거. 사람들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 이 땅에 살면서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이런 사람은 만나고 저런 거 하지 말고,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고 어떤 목사는 조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라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모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계명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결국은 10계명의 모든 게 뭐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하겠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적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그런 게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러면서 율법의 온전한 율법을 사랑으로 하나로 딱 만들어주시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은 미운데요. 말이 안 돼. 계명이에요, 계명. 여러분 주차 딱지 띄면 거기에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찾을 데가 없었어요. 뭐 잠깐 찍고 뭐 나왔어요. 뭐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법이에요. 거기에 차를 주정차하면 안 돼. 법이에요. 그럼 그냥 벌금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법이에요. 명령이라고요. 나는 원래 속이 밴댕이고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거는 그냥 내 핑계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제 삶 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꿈을 다 포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안락한 생활도 난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오직 복음. 내가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 말은 나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명령 사랑 전도, 사랑,
제자 삼는 것, 사랑,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핑계와 이유 없이 타협함이 없이 오직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있으면서 과연 나는 내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의 등대가 되었는지, 복음의 파수꾼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만 돼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금 돈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건강은 나쁘지 않은지 자꾸 이런 것만 점검해요.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우리 가정에 뭐 우환은 없는지, 내 신상 가운데 뭐 나쁜 일은 없는지 이런 것만 자꾸 점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점검표는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점검표는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과연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복음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나는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스스로 반성하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전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런 삶이 되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사람이 피부가 어떻든지 간에,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나라가 어떻든지 간에, 너와 그 사람 관계가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다라는 얘기는 전하는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성도를 자기 제자 삼으려고 그래요. 목사 말에 아멘, 무슨 말이든지 아멘 하는 성도들로 만들거든요. 아니에요. 목사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목사가 선생이 아니에요. 목사가 스승이 아니에요.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적지가 아니라 이정표예요. 자꾸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을 자기 앞에 세우려고 그래요. 난 우리 목사님 존경해. 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목사는 그냥 이정표예요. 차를 딱 시동을 걸고 나가면서 이정표 앞에 서려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에 가려고 하죠. 모든 성도들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의 제자, 여러분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그냥 예수만 전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그 예수는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그 복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권세가 뭘까요? 하늘의 권세가 뭘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땅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의 문화와 문명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권력,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땅의 영광이거든요. 땅의 영광을 예수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 줄게. 인간이 사단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 땅의 물질, 권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땅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사모하고 좋아하는 이 대부분의 것들은 사단의 영광이에요. 이 땅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땅의 권세가 아니라 그냥 땅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은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인데 예수님의 하늘의 권세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33년 동안 살고 가셨지만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취교독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사람의 생명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늘의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땅 가운데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그 절망 속에 이제 너희들이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너희들이 이제 끝난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완벽하게 분리된 거야.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밭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완벽하게 망한 그 절망의 밭에다가 주님께서 복음의 희망의 씨앗을 심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땅의 권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사단은요, 예수가 죽을 때 박수 쳤을 거예요. 드디어 끝났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끊임없이 계속 예수를 없앨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고 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마귀가
잔치처럼 예수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권세는요, 땅의 권세는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시고요, 땅에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세주의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이게 전부예요. 자꾸 무슨 사족을 달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예수 믿어야 복 받아. 복은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으니까. 근데 자꾸 거기다 뭘 걸어요. 너 문제 있지? 될 거야. 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복음은 오직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게 복음의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라면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등대처럼 복음의 빛을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지치고 누군가 힘들고 세상살이에 힘겨울 때 파도치는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깜빡이는 등대 하나 보고 저기가 살 길이라 생각하고 배들이 키를 돌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등대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해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사명, 제자 삼아라. 그러면 교회는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그들이 복음의 등대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나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해교회의 사명은요, 밥 먹고 놀고 즐기고 거기에 딱 있지 않습니다. 좀 그런 건 부족해도 괜찮아요. 밥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좀 모여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예수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해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곳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줘라, 이 엄청난 지상 명령,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